부산노예 전도 캠프가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전도 캠프였고, 가장 어려운 현장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캠프를 딱 디데이를 정하는 그때부터 캠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런 응답들을 주신 것을 저도 같이 참여하면서 보게 되고, 또 부산에서 캠프 서시찰 6개 교회, 7개 교회 6개조 해가지고 캠프를 했지만 여러분 현장에도 캠프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의 자세가 돼야 돼요. 내가 참여를 하든 참여하지 않든 전도 캠프가 담임 목사님이 하는 전도 캠프가 이미 공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원내스돼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집중하면서 이제 캠프를 참여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또 집중해서 적고, 또 한 번씩 강 목사님 반송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배정받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 배정받은 데가 반송 지역이 있습니다. 반송 지역에 밑반송이 있고 아랫반송이 있는데, 아무튼 윗반송에 계시는 권사님 댁에서 이제 3일 동안 캠프도 이제 같이 인도받고 또 응답을 받고, 또 그러면서 만남의 축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캠프라는 게 종합적인 사역이라는 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게 이제 좀 다르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캠프 자체를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도 오고 대선도 꼈고 그래서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관계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 언약 딱 붙잡고 인도받는 가운데, 저는 또 울산에 우리 목사님들 같이 배정받았거든요, 반송에. 근데 목사님들 한 분도 안 오셔가지고 제가 혼자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앉아가지고 앞에서 또 담당하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뭔가 이렇게 곤란한 것 같아. 왜냐면은 임마누엘교에서 반송까지 약 40분 이상이 걸려요. 왜냐면 그 광안대교를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 지역이에요. 해운대구 반송동이라. 그 변두리예요. 아주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울산도 이렇게 오래된 우정동이나 신정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좀 동네가 좀 오래됐잖아요. 후졌잖아요, 좀. 물론 아파트들 많이 세워져 가지고 반송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차량 운행을 제가 오며 가며 기쁨으로 차량 봉사를 또 맡게 돼 가지고, 또 이제 갑자기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조장이 이제 바뀌는 바람에 우리 김중건 목사님이 이제 조장이 돼가지고 대타로 얘기하는 중에 이제 어느 현장에 가서 이제 캠프 현장이겠죠. 본인이 차량 운행을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이 잘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니까 오며 가며 이제 차량 운행하고 또 인도받는 그런 속에, 지난주 아르투시 방송 보셨죠? 아르투시 방송에 드로아의 밤 해가지고 드로아 선교팀 해가지고 매주마다 무속인 한 분씩 소개하시더라고요. 또 유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그 최양선 집사님이라고, 해피는 그 반송에 있는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많이 본 분 같은데 그때는 좀 예쁘장하게 옷도 좀 입고 그러시더만, 그리고 옆에 보니까 눈치를 금방 채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스컴 탄 분도 만나고 같이 이제 팀이 돼가지고 같은 우리 반송 팀이 돼가지고 또 인도를 받는 그런 것도 있었고, 부산 여러분 알다시피 고바위가 되게 많잖아요. 고바위들이 되게 많아요. 부산은 또 유독 그런 고바위들이 많아요. 근데 반송도 그래요. 반송도 동네 자체가 이렇게 한 바퀴 이제 권사님하고 도는데 골목골목,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기가 안 된대. 왜냐면 문 열어놓잖아요. 그럼 앞에 문이 막혀져 있어. 그렇게 골목골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팀이 돼서 포럼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하나 특징이 이제 제가 수요 예배를 거의 1년 만에 쓰거든요. 제가 이제 밀양 간 지 1년이 넘었어요. 밀양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들이 좀 많이 높으셔요. 밀양 자체도 뭐 아무래도 나이 많으신 분도 많이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권사님 기도한 대로 사실 절대 불가능한 그런 현장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이 절대 불가능하구나. 근데 그 반송은 사역자 권사님이 일단 70 넘었고 80대 되시는 권사님들이 현장을 뛰는 거예요. 그래 힘은 많이 없어요. 힘은 많이 없어요. 젊은 목사가 오니까 되게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오셨네요. 그러면서 목사가 또 차량 운행까지 해주고 목사님 왔다고. 뭐 그거야 뭐. 그러니까 또 그게 뭐 의지가 되는가 봐요. 사실 그거는 상관없거든. 옆에 있는 이제 무속인에 돌아오셨던 집사님이 둘째 날은 이제 마지막에 첫째 날 둘째 날 현장 가니까 저한테 쫙 와가지고 살짝 목사님 무속 현장 가라는데 첫날은 못 갔으니까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 목사가 가면 뭐 영빨이 좀 더 세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뭐 본교회 사역하면서 무속인 사역을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무속 사역을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무속인 두 분을 제가 케어를 하고 또 사역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런 정서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붙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 꼭 이 사역입니다. 나는 무속 사역이 아니면 안 되고 난 초등학교 사역이 아니면 안 됩니다. 캠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맞는 사람끼리 가야 성령인들을 받는데 말 안 한다고 서로 말을 안 해갖고 성령인도 받는다네. 너무 잘 친하면 서로 말한다고 이제 성령인도 못 받는데 그래서 그런 시간 속에 또 강 목사님도 뭐 1년 동안 어떤 응답 받았나. 물론 교회적인 어떤 그런 응답은 목회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요? 조급하면 안 돼, 사역자가. 근데 우리 권사님이 나이가 드셔서 40분을 와야 되고 현장 가야 되고 하고 또 김밥도 주문해야 되고 김밥 맛있더라고요. 김밥도 주문해야 되고 하니까 혼자 막 분주하신 거예요. 혼자. 할머니들이 다 행동이 느리잖아요. 행동이 느리니까 혼자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이거 현장을 가야 되는데 1시간을 현장 가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5분을 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날 사람은 딱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캠프지. 우리가 뭐 건수를 올리거나 뭐 영접을. 그러니까 뭐 본의 아니게 권사님하고 팀이 돼서 거기는 이제 주공 아파트다 보니까 또 약간 고바위에다가 주공 아파트 할머니들이 많이 3, 4, 5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한 군데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한 너댓 분 계셨거든. 근데 제가 딱 봐도 정상이 아니구나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딱 봐도 정상이 아니구나. 응? 그래서 앉아가지고 옆에 이제 할머니 계시길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다 가더라고. 옆에 있는 할머니 한 분만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또 한 군데 가서 뭐 할아버지도 만나고 또 이상하게 할아버지들은 복음을 잘 안 받는데 할머니들은 복음 잘 받더라고. 여기 보세요. 지금도 숫자로 따져보세요.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 여자분들은 진짜 하나님 은혜가 이제 갑절로 있길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오늘 수예배 왔다? 오력이 넘치길 바랍니다. 장로님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 진짜 남자분들이 수예배 왔다? 기적입니다. 금요일 모여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한다? 흑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는 목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듣겠다고 하니까 복음 전하지. 근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같이 가신 그 지역 책임자 되신 권사님이 목사가 술술 복음을 전하니까 본인 표현이에요. 목사님이 술술 복음을 전하니까 힘이 생긴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술술 복음 전합니까 못 전합니까? 계속 저는 귀에 들리는 게 뭐냐면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다락방은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락방이 일반 교회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현장이에요. 다락방도 지교회 현장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현장이에요. 10장, 누가 보면 10장 잘 알죠? 70인들 2명씩 파송한 거예요. 9장에 12제자 2명씩 파송이 똑같아요. 얘기하잖아요. 역할이, 사명은 똑같은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뭔가 왜 이게 안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발견하는 거, 사실은 응답이 없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내색을 안 하거나 제가 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미랑 한 10여 명 모여서 예배하는데 주일날 그래도 자체 예배 드리라고 해서 자체 예배 하거든요. 사도행전 읽거나 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제가 은혜가 돼요. 그래서 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나는 기쁜 목사인가? 전도 캠프 하는 것이 나는 진짜 감사한 그런 목사인가? 그것 때문에 목사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목사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거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뭐 있다가도 없고 뭐 그런 거지만 근본적인 어떤 그런 걸 말하잖아요. 전사님 계실 때 아리랑 시장이라고 전사가 같이 밥 먹으려고 갔어요. 거기 뭐 국밥집이 돼지국밥인데 약간 좀 특이한 국밥이 있다 그러길래 전사님 밥 먹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갔는데 가자마자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시는 나이가 좀 70 넘으셨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집사람이 말을 걸고 그걸 딱 찍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올렸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70 넘었는데 이렇게 중국에서도 교회를 다녀봤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갔어요. 그때는 교사들하고 교사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교사가 있어요. 랩넌트 교사가 있어요. 아주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밥 먹으러 가서 여름성 예약도 두고 그때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 영접했어요. 근데 이분은 금방 교회를 오시더라. 우리 권사님이 사역을 잘 해주셔가지고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죠. 그래서 우연은 없다. 또 뭐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날도 이제 뭐 청도에 좀 들어갔다가 지금은 좀 쉬시고 계시는데 청도에 들어가고 있다가 나오면서 임마누엘 밀양교회에서 한 20분 정도 가면은 청도면이에요. 거기서 이제 권사님께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또 우리 권사님 한번 호흡팀, 뭐 그때는 호흡팀이라고 그러더라고. 호흡팀, 우리 김우영 선생님 말은 호흡팀, 뭐 그날따라 우리 자체적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3월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와가지고 그 위양지라는 곳을 이게 두 바퀴 돌면서 송구함송하면서 하라는 대로 또 해야 되니까 또 하고 그러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도 내려오면서 밀양을 오면서 이제 위양지가 있어서 그 위양지에 딱 있어가지고 한 바퀴 돌자. 한 바퀴 돌면 한 15분 걸려요. 천천히 걸으면 15분 위양지 우리 여전도 연합대에서 오셨잖아요. 그죠? 되게 좋죠. 5, 6월 되면 사람도 엄청 와요. 평일날도 엄청 와요. 그러게 있었지. 근데 그 좌판을 깔아놓고 땅콩이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콩, 뭐 땅콩, 뭐 서리태 뭐 해가지고 파는 분이 있었어요. 또 집사람이 또 말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려고 하냐고.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시려고 하냐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77년생인데 복음 전했죠. 예수 영접했어요. 7남매 막내 누나가 또 내이동에, 여러분 내이동 알아요? 교회에서 가까워요. 내이동에 그 누나는 소장군이라고 장사를 하고 그 옆에 건물이 있더라고. 밀양한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계신 분인데 집은 이제 삼문동에. 뭐 삼문동 얘기해봤자 뭐 여러분 잘 모를 건데 요즘 뜨는 도시가 있어요. 삼문동이라고. 삼문동 있는데 그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그러니까 주일도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몇 가지 특징은 뭐냐면 제가 질문하다가 한 번씩 사장님은 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보통은 뭐 여러분 뭐 죄가 많아요 없어요? 또 죄 진 적이 없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죄가 많다는 거예요. 죄가 되게 많대. 그러니까 양심적인 거지. 그래서 그분을 계속
그분은 주구장창 비가 오나 거기 계시니까 집 주소도 받았어. 다락방 합시다. 근데 그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게 쉽지 않아. 근데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그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잘 안 맞는 말인데 명당 자리거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해야 되니까 못 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누나도 만났어요. 소장군하는 누나도. 그래, 너 뭐 교회 다니려고 목사가 있으니까 너 교회 다니려고 했더니 나 예수 믿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큰 누나가 제발 내 동생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세요. 별난 동생이랑. 그래서 그런 만남 지금도 제가 좀 살리는 인본주의를 했어요. 장로님 쉬시는 날을 전 늘 체크해요. 장로님 언제 쉬시나 이렇게 딱 제가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언제 쉬어요? 쉰다. 그날 쉬는 날에 장로님 빨리 오세요. 그러고 장로님 딱 앉자마자 장로님 또 간증을 딱 했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현장 회복돼야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뭔지.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 전도주의 주역인데 어떻게 응답받느냐. 그 외에 짧고 큰 지나가다 보면 신촌 종합상사도 있어요. 거기도 그분이 한 분이 지나가다가 아무 연고도 없는데 부산에서 교회 다니다가 밀양까지 왔어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그 철물 같은 거. 철물이 수십 종인 거 아시죠? 되게 크게 해요. 거기서 본인이 온 거예요. 그 아들도 오고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근데 그분은 좀 약간 프리하게 좀 내버려서 오고 싶을 때 오시라고. 지난주 오셨어. 그래서 그분이 2부 때 와요. 제가 설교할 때. 그리고 편하게 뭐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또 맨발 걷기 하는 선교사 출신 목사님도 만나고. 또 그 목사님 맨발 걷기 또 100명 넘는 회원도 있어서 또 소개받아 할아버지도 복음 받고 영접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런.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운동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 가졌다면 당연히 생명을 전하는 게 당연한 거죠. 복음 가졌다. 그러면 복음 전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뭘 회복해야 되냐?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니라 말씀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엄청 저도 집중했어요. 말씀 듣다가 답을 다 얻었어요. 캠프라. 뭐 사역자 안에도 고민 있고 갈등도 있고 뭐 시험도 거리도 많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쓸모없는 나를 전도자라고 부르셨대요. 맞습니까? 저는 그거 진짜 맞거든요. 쓸모없는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어. 임마누엘 울산교회 또 밀양지교당이 또 담당 목사로 부르셨어. 흑암과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이 진짜 응답입니다. 뭐가 그러면 응답이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말론, 기럨, 엘리멜렉 남편도 죽었어. 두 아들도 죽었어. 여러분 되게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성전 건축하고 있어요. 건축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집중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절대 불가능하다. 밀양도 제가 얘기를 해요. 우리 현장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면 절대 가능해 그 응답이 올 수 있다. 진짜 되는 거다. 여러분들은 뭐 예배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러잖아요. 뭐 내가 예배 안 온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근데 실제로 부산 노예만 해도 서시찰만 해도 교회들이 너무 약해요. 목회자가 힘이 다 빠졌어요. 나이들도 들어가고. 진짜 전도 캠프만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도 일반적인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는 게 있고 또 우리는 복음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나도 이번에
이런 거 일련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도 일반적인 게 많구나. 일반적인 게 많구나. 근데 답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금방 답을 얻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그죠? 그 헤롯 왕, 더 악한 왕비 이세벨. 근데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로뎀나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하사엘을 세워라, 예후를 세워라.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아람 왕을 삼아라. 그리고 엘리야 마음속에 야 부엘세발 아들 엘리사를 택해라. 엘리야의 사명은 엘리사를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렵다. 만약에 전도 캠프가 어렵다, 힘들다. 전도 캠프 부담된다. 전도 행위가 부담된다는 거겠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 말이라도 해보세요. 대선이면 투표했냐고 물어보고 누구 찍었냐 그랬더니 말 안 해주더라고. 우리가 일반적인 게 있어요. 근데 복음적인 거는 영적인 거예요. 네로 얘기하시더라고. 교회사 여러분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았냐. 로마 황제 10명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말도 못하게. 첫 번째 네로, 여러분 제일 많이 아는 네로, 도미시안이라는 도미티아누스라는 그 황제도 엄청 막 사자밥에 막 던지고 막 화양시켜, 기독교인들 화양시키면서 그걸 불을 밝히고 로마 화제를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313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런 거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안 그러게요. 예수님 헤롯 왕 어때요? 그럼 성경 보니까 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은 뭐라고요? 왕 앞에 설자. 맞습니까? 이번 여름입니다. 내일부터 또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또 우리 여러 교사 강습회 하는데 왕 앞에 설자. 우리 자녀들이 왕 앞에 설자. 서밋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건 왜 그러냐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녀가 서밋이야. 영적 서밋. 그래서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너는 영적 서밋이야. 이 지질이 공부도 못하는데. 대학은 어디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눈을 갖고 있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라고. 전도는 보는 것. 늘 얘기 들었잖아요. 보는 거라고. 그리고 뭘 소유했냐에 따라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뭘 소유하고 뭘 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캠프예요. 그 캠프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 모여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메시지 들을 때 그 반송팀들 있잖아요. 맨 앞에 앉더라고.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뒤에서 듣는 사람도 있는데 저 앞에 들어가지고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받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부터 캠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늘 인생 캠프 해라. 유 목사님 옛날 그 메시지 듣는데 답이에요. 완전 답이에요. 집중하면서 내가 살겠어. 말씀 들으면 이게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예배 오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결론에 뭐라고 해? 예배 승리해라. 예배 실패하지 마라.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한다. 당연하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모든 것들이 진짜 전도운동과 관계 있어야 돼요. 전도운동. 그래서 캠프하는 현장을 보고 현장을 가서 포럼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부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왜 우리가 부산 가서 우리한테 뭐 유익할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1시간까지 가가지고 왔다 갔다 뭐. 그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산에서 캠프하는데 하나님 울산에 역사하는 거예요. 저 윤리에 역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르지. 하나님이 하시려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내 겁니까?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서론에 예배 드릴 때마다 확인해야 될 거 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갈보리산, 이게 정확한 뭐라고 했어요? 정확한 시작이다.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다 이뤘다. 염려하는 거 있죠?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있어요.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밖에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가정 문제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지 않냐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감람산. 정확한 미션. 그래서 40일 집중했잖아요. 마가다락방. 이게 올바른 체험이 돼야 돼요. 구구절절 엄청 집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현장을 두고 내가 말씀을 받으니까 강단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떠냐? 강단 말씀해도 그냥 한 귀로 듣다가 한 귀로 흘려요. 강단 말씀이 정확하게 내 한 주간의 삶 속에 답이 되고 현장에 답이 되고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위기도 오고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답이에요. 미리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없도록 기도한다?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종교예요. 종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거든. 그 위양지에 또 조금 가면 위양사사팔이라고 우리 여전도에서 와서 캠프하고 포럼에 했었거든요. 거기 사장님 내외 70년생인데 그 현장에 마산에 있는 교회가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담고 거기는 칠남 1녀인데 칠남 1녀예요. 옛날에 막 죽을까 봐 엄청 났는데 다 살아가지고 칠남 1녀예요. 근데 그 마지가 누나인데 엄마 같은 그 누나 때문에 거기에 카페를 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한 7년 됐다는데 그 현장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냥 인사만 하고 시동을 켜놓고 인사만 하고 가야겠다고 갔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커피 드릴까요? 위로 올라갑시다. 밑에는 식사를 하고 점심 때 손님들이 와요. 15명 넘으면 못해요. 왜? 2사람이 하거든. 위에는 넓어. 카페. 꼭 한참 얘기하다가 자기 소견대로 했다. 그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은 룻기를 모를 거예요. 여러분 룻기 읽어보셨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신자들은 룻기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 자기 소견대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가 상관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변함이 없다. 근데 우리는 뭐 잘 될 때는 뭐 함께하고 안 될 때는 함께하는 게 아닌 줄 착각하잖아. 그때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데 그때 막 성령이 역사할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막 그런 비유, 주의 천사를 막 앞서서 보내는 응답받을 기회인데 계산하지 말래. 메시지 때 얘기하죠. 계산하지 말아라.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는 거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왜 세절기를 지켜야 되고 왜 5가지 흐름 나오잖아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현장 흐름, 지역 흐름, 현장 흐름, 세계 흐름 나오잖아요. 한 지역, 한 나라. 그래서 그들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초대교회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데 근데 하나님 응답이 더 있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초대교회는 막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더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고 어렵죠. 갈등 막 넘치고 막 그러죠. 하나님 더 역사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네, 복음 가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본론에 오늘 읽은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현장에 예수님이 파송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둘씩 70인에게 현장을 보여줬어요. 가봐라. 가면 어떠냐? 귀신들이 꺾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이 오면서 귀신들이 꺾이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흑암 문제예요. 흑암 꺾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 제일 많이 얘기한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그게 안 되니까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그래서 얘기해. 복음이 내가 필요하잖아.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 맞죠? 저와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되죠. 현장은 어때요? 현장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봐야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하구나. 안전뱅이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안전뱅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발칵이 뒤집어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제장들을 누가 했냐면 사두개인들이 했대요. 그래서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장 문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하는 거예요. 종교재판. 근데 마음대로 못했어요. 막 위협했대. 말하지 말라고. 뒤에 나오는데. 근데 옆에 누가 서 있어? 안진매가 서 있거든. 그러니까 안진매가 옆에 서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앞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 저떻다 핑계댈 게 없어. 내가 응답받잖아요. 달라져요. 내가 힘이 있잖아요. 달라져요. 핍박이 와도 어려움 와도 좀 갈등은 되지. 누가 나를 핍박하고 그러면 좋게 해요? 좋아요 여러분이? 누가 나를 무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생각해야 돼.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그래서 저는 별 얘기 안 해요. 내가 응답을 받자. 그래서 나를 정해서 저도 수요일날 위양지 가고 목요일날 분석.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혼자 가기 좀 어려우니까 집사람하고 분석을 다시 시작했어요. 금방부터 쭉.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권사님도 더 따라하더라고요. 초등학교 현장 이제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하늘나라의 시민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 당연한 건데 귀신이 꺾이는 거 당연한 거야. 두 번째, 그래서 뭐래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거기에서 망대, 여정, 이정표다. 말씀, 기도, 전도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예요? 절대. 사람한테는 절대란 말이 안 써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15개 나라. 그래서 5가지 흐름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했어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지역의 흐름, 선교의 흐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김종건 목사님이 앞에서 전도사를 구해야 되는데 전도사 구하기 힘들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대요. 근데 뭐라고 답을 얻었냐?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맞죠? 전도가 왜 없는 줄 아세요?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전도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 구하는 거예요. 전도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도사가 필요하죠. 그 말이 맞다고 생각들어요. 그래 맞지.
전도가 되면은 전도가 필요하잖아. 전도가 안 되는데 전도가 뭐 필요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진 자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 똑같이 핍박이 왔어요. 근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는 그 축복, 그냥 스데반 순교했다 그 정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복음 때문에 순교한 것이 나중에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사도 바울이 돌아오는데 거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응답받잖아요. 지교회 70인. 그런 응답이 있어야 와 진짜 맞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 다락방에 놓친 게 뭐냐? 갱신이래.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리고 이방인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응답. 15개 나라, 이때 브리스길 라굴라도 있었고 중요한 사람들이 복음 받게 되는 그런 응답. 사도행전 1장 19절, 11장 19절. 스데반의 흩어진 자로 인하여 응답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 응답이 오게 됐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그 쉬운 말 같은데 제일 어려운 말 같아요. 전도 캠프는 전도하는 게 아니야. 성령인도 받는 거야. 캠프의 사묘소, 제자의 사묘소, 교회 부흥의 사묘소, 전도팀 구성, 전도제자, 지교회 메시지도 받았거든요. 완전 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걸 놓치면 안 되네. 그래갖고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외국에 있는 분들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아는 목사들한테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이 말씀 들어야지. 결론에 전도 캠프 하면서 참응답의 시작 뭐다? 결단이다. 이번 부산노회 서시찰 절대 응답의 시작은 뭐다? 결단이다. 맞죠? 이게 맞죠? 결단을 했다. 일부 메시지 때도 결단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결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배후에 역사하실지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안전뱅이 옆에 세워놓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 믿을 것 같거든. 안전뱅이 때문에. 그러니까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너 말하지 마. 그래 베드로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왜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 증인이란 말은 뭐예요? 보고 들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송경민 목사님 찬양 가장 귀한 삶.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삶. 가장 귀한 삶이라. 그거 엄청 부르고 다니네. 나중에 특성 한번 할까 봐요. 또 서라 그러면 특성 한번 하든지. 그 증인이 말하는 걸 보고 증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를 40일 동안 말했다. 확실한 증거라고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뭐 증거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 걸 보고 뭐 증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22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로 현장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18장 28절에 똑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목회자, 젊은 목회자
아볼로를 딱 구원하잖아요. 그 아볼로가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말씀 읽으면 너무 은혜되는 거 많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 19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잠시만요. 4장이 아니고 14장 12절 누가복음 4장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찾았습니까? 18절 19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그 이사야 예언된 말씀을 누가 제자가 똑같이 기록한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우리 기도문에 보니까 21절 돼 있는데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1절 똑같이 나와요. 요엘서 2장 31절 똑같이 거기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시공간 초월로 지금도 건축이 되어지는 현장, 우리의 모든 지역 현장, 울산의 현장, 또 앞으로 캠프 되어질 모든 현장, 이 대한민국과 전세계 237나라 5천 종족 이 캠프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